징계를 통해서 대로가 된다. 징계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10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위 본문에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참 후에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징계였습니다. 나는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는 환난으로 나를 깨뜨려 가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돌이켜보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전에 읽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저를 징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부도 나고 교통사고 나고 해야 징계받는 줄로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먼저 그 자녀된 성도들을 말씀으로써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안 되면 징계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킬 줄 압니다. 그러나 잠자는 성도는 꼭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서 그제야 돌이킵니다. 그런데 영혼이 미혹된 성도는 징계 회초리를 맞고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우연인 줄 압니다. 그때는 징계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징계를 듣고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므로 징계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징계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주님이 다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전에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실제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의 통로, 대로가 되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도 고침받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 피곤해지고 왜 연약한 무릎이 되었는가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징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대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루어지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의 대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그것에서 근본적으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징계를 받아서 대로가 된 나를 통해 변화되어 삶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아서 거룩한 대로가 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그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과거에 이 구절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읽고 듣고 알았지만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직 큰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에게 5대양 6대주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은 전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있게 살다 가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목표를 쳐다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을 추구하며 목사가 된 후로도 오랫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저를 하나님의 임재의 대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연단을 겪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주님의 충만한 속성을 내가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곧 성령의 열매로 인격의 모범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성경은 성령의 열매, 화평을 강조합니다. 시털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예수님을 몇 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시털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언 은사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 후로 저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통해서 과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도 남들이 저를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5대양 6대주를 정복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5대양 6대주를 주십시오.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멋있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투영되는 것, 그것이 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대로가 되지 못한다면 설교는 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투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속성과 거룩하심이 우리를 철저하게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이 주님께서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대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과 세상 앞에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감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는 타드 벤트리라는 거룩한 대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대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방식은 징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실제적으로는 징계를 통해서입니다. 마음을 다 바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깨워진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할 어떤 것, 죄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룩한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대로를 통해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